할렐루야.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울면 얘가 배가 고프구나, 밥 주고, 또 울면 얘가 또 오줌을 쌌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울고 떼쓰면 다 들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 다 알아주는구나. 조금 자라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운다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네. 내가 이거 필요한데 때를 써도 안 주네. 울고 때 쓴다고 다 주지 않더라.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이는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 몰라주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몰라주네. 속상하네. 결국은 부모님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차곡차곡 또 가슴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때를 써도 다 들어주지 않고 내 마음 몰라주는 부모님께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울었는데 부모님이 안 주시나? 왜 내가 때를 썼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실까? 그 생각만 하지, 그 생각은 부모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때 쓰는데, 내가 이렇게 울고 힘든데 왜 내 마음 몰라주나, 그 생각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러면 나도 시원한 데 들어가야지 하고 뛰어들었다가 뜨거워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라고 할 때 뭐가 시원한지 자기가 몰라주면서 할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마음인지 자기가 몰라주면서 할아버지가 나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속였네? 시원하다고 나 속여가지고 나 그냥 엉팡 뒤려고 그렇게 했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못하면서 나 속였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섭섭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친구가 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고 나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부모님보다 친구와 가까워지고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고 부모님에겐 더 이상 속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한테는 뭐 말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도대체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 안 해. 친구랑 이야기할 거야. 그러다가 친구도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자기 힘들고 자기 사정 있고 자기 일 생기니까 더 이상 내 말 듣지 않는구나. 친구도 결국은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구나.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또 섭섭해지고 실망하고 그 친구와도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가 친구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멀어지고 친구와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도 멀어지고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내 마음 제일 잘 알아주는구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너무 사랑으로 막 콩깍지가 껴가지고 뭘 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 잘한다 그래주고 막 너무 사랑해주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결국은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너무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너무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벽이 있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또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을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좀 비슷하게 맞추어서 좀 생각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내 짝을 찾고 배우자를 찾고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실망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모든 것이 맞고 아무리 좋은 것, 조건과 환경과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고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냐. 내가 상대방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를 쏙 빼닮은 자식을 낳으면,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나도 내 부모님 마음 몰라준 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 자식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는데, 어떻게 내 피를 이었는데 내 마음을 제일 몰라주나. 닮았으니까 몰라주는 거죠. 또 자식에게도 실망합니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변함없이 그렇게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1999년 3월에 50세가 된 수 클레볼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걱정이 없다. 우리 가정은 너무 평안하고 남편과도 관계가 너무 좋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너무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큰아들이 조금 사춘기 때 방황하는 것 같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잡고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이제 큰 걱정은 사라지고, 둘째 아들은 이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서 또 얼마 전에 프롬도 다녀오고 아주 예쁜 여자친구랑 프롬도 다녀오고 걱정거리가 없고, 이제 그냥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안아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늙어가는 거. 얘가 너무 시들시들 막 늙어가면서 이게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자기 가정과 인생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참 감사하다라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4월 20일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막 다급하게 뭐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막 뭔가 급하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알아들은 게 빨리 TV 켜서 뉴스 보라고. 그래서 빨리 TV를 켜서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총격 난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범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계속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오랜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제발 총에 맞지 않아서 다치지 않기를, 제발 건강하게 무사히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친정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친정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유대인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교회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또 급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되지 굳이 매번 그렇게 교회에 막 목맬 필요가 있겠나,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막 다급한 마음에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지켜달라고,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교회의 하나님이든 어느 쪽 하나님이든 제발 우리 아이 좀 지켜달라고 간절히 다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알게 된 것이 2명의 범인 중에 1명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총기 난사를 하던 2명의 범인 중에, 2명의 가해자 중에 1명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남을 해치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살아남아서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나?
혼란이 다가오는, 신앙의 혼란이 다가오고 가치관의 혼란이 다가오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결국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죽고 수십 명이 평생 회복되지 않는 장애를 입고 두 범인은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유명한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2명의 가해자 중에 1명인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와 그녀의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몇 년 동안 충격에 빠져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다라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잘못했을까?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친구처럼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한 번도 뭔가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적도 없고, 또 엄마로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었고, 또 이 장애 아이들 돌보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교육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길렀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문제였을까?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나? 뉴스에서는 온갖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 부모에게 학대받았을 거야, 태어나기를 문제가 있게 태어났을 거야, 별의별 근거도 없는 거짓 뉴스들이 넘쳐나고 온 세상이 이 집안을, 이 부모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아이가 그렇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알았을 텐데도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뉴스에 계속 떠듭니다. 몰랐다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부모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막 온 세상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와중에도 나름 위로해 주려는 분들도 있어서 이 아이들 단체 합동 조문소에 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였던 2명의 아이까지 포함해서 십자가 15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가해자 13명과 피해자 2명, 가해자 2명과 피해자 13명까지 포함해서 나무를 15그루를 심어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해자도 십자가를 세울 수, 가해자의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 지옥 갈 애들이야, 십자가 뽑아버려, 가해자들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다 부러뜨려버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마음이 몇 년 동안 계속 소송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사과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정작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해자인데 누구 앞에서 슬퍼할 수 있어요? 남몰래 슬퍼하고 남몰래 사귀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미칠 것 같다, 내가 아직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미칠 것 같아서 제정신 지키려고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16년 동안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계속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의 제목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영어 제목은 따로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 책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 되돌아서 하나하나 내가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 다 하나하나 후회가 되고 하나하나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웠던 게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내가 아이와 더 깊은 속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아이가 표정이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를 사랑으로 바르게 키운다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내가 내 아이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냥 누구나 다
애들이 자라면서 다 그런 일이지, 애들이 자라면서 다 경험하는 성장통이지라고 생각하고 더 심해지지 않으면 괜찮겠지, 점차 이제 자라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정작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홀로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누가 나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다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영원히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형제도, 배우자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2절만 읽었지만 원래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 부분만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요 딱 2절만 읽는다고 해서 2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이어지는 이야기, 뒤에 이어질 이야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것을 깊이 가슴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막 먹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겠지, 우리도 옆에서 한 자리 좀 어떻게 한번 얻어 먹어보자, 즐겁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밤이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시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외톨이로 버려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나를 배신할 제자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 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 배신자가 될 제자도, 나를 부인할 제자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도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 주인이나 선생님이나 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배신자의 종이 되고 나를 버릴 사람들의 종이 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로워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 지나기 전에 잡혀가서 고난당할 것도 괴롭고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괴롭고, 그런데도 그 괴롭고 슬픈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불안하고 근심할까 봐,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이 밤에 닥칠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할까 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정작 위로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격려하시기를, 뭐라고 격려하시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너희 나보다 더 큰 사람 될 거야. 너희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너희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될 거야. 격려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들을, 더 큰 승리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신다는, 너희 나보다 더 큰 구원의 사명, 더 큰 선교의 사명, 더 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올라가나? 더 좋은 거 누리나?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믿음 좋은 분이 예수님께서 뭐든지 믿음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호수 위를 막 뛰어갔어. 사람들 다 모았어요. 나는 믿음으로 저 호수를 건널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호수 위를 막 뛰어갔는데 빠져 죽었어요. 못 나왔어요, 물에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성경을 보지 않은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성경에 너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야. 그건 불신앙이고 거역이야. 오늘 1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격려하며 가르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다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실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고 마지막 사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인지,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실 만한 것인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바탕으로 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할까 봐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야.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할지라 너희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연약한 안과 밖을 다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그 뜻과 마음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 곁에서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성령으로 더 깊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의미로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겨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혜사라는 말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변호자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큰 충격받았을 때,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내 가족도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을 때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할 때 외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과 밖을 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괴로움들, 아픔들, 상처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